그럼 나훔서 1장 14절로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 본문이었죠.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었죠. 여러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노아는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구원받은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가 매주 나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죠. 오직 그 믿음으로 노아도 오직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믿음이 아니고는 볼 수 없던 것을 결국 오직 믿음으로만 보게 되었다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대표적으로 나온 모든 구약의 선진들의 공통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들은 성도의 대표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만 놓고 봐도 그 노아는 여러분을 대표하고 여러분의 얘기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구원과 종말에 관한 샘플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러분을 포함해서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그 말씀, 여러분을 대표하는 그 노아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게 됐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구체적으로는 뭐라고요? 여러분도 보이지 않던 거를 보게 되었다예요.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따가도 언급하겠지만 너는 그들에게 가서 전하되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할 거야.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바고 이사야가 전한 전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야, 너 하나님이 너의 귀를 막으셨대. 너의 귀를 닫으셨대. 그래서 너는 원래 죽어야 될 존재래.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듣고 선악과 주고받더니 함부로 범한 것처럼 말씀을 줘봐야 네가 함부로 그것을 듣고 판별하여 아담과 하와처럼 벌거벗음을 알게 될까봐 하나님이 함부로 그 말씀의 비밀을 안 열어주셨대.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전도로서요. 그리고 이사야가 끝까지 66장까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받은 게 뭐예요? 그러한 절대 절망 가운데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남은 자는 구원하신다잖아요. 남은 자가 뭐 가운데 남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의 전도 내용이 뭐였다고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주셔도 이게 뭔 말이야? 못 알아듣고 아무리 하늘을 보여주셔도 못 쳐다보게 돼 있었어.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고개를 들 생각조차 못하던 자였어. 그거 전도해서 전해라 그런 거예요. 이사야 보고요. 그럼 여러분 다 불가능이란 거잖아요. 하나님 특별히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들이 함부로 말씀을 보고 들어서 그 죄라고 하는 영원한 병에서 나을까봐 내가 걱정돼서 다 막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니들은 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냥 두셔야 되는 게 맞는데 굳이 메시아를 보내서 내가 만세전에 택하여 남긴 자들에게는 눈을 뜨고 귀를 열어주실 거야. 그게 이사야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전도한다고 할 때 예수 믿으면 복받아요. 집 나갔던 개도 돌아와요 라고나 해봤지 원래 이거는 절대 못 알아듣는 말이었어요. 근데 내가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복음이란 건 죽었다 깨나도 인간의 말로 짜장면 사줘서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전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인본주의를 가져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 내가 전도하면, 내가 기도해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 내 엄마 아빠가 내 자식 새끼들이 다 예수 믿겠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요. 노아 때도요 단 8명 빼고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 노아 가족도 다 죽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게 혹시 아직도 거치시는 돌입니까? 여기 여러분에게?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매번 그 돌 반석을 얘기하시면서 그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돌 위에 내가 떨어져서 내 자아가 깨져서 그 모퉁이 돌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자가 있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그 돌을 건축자들이 에이 뭔 돌이야 이 짱돌하고 버린 것처럼 대부분은 실패한다 그러잖아요. 원래는 다 실패인데 남겨놓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그렇구나.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불가능, 우리 스스로는 절대 볼 수도 없고 내가 예수 믿어요 하고 내가 해본다 하면서도 해본다 합시고 하는 말이 다 뭐였다고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건강해요, 오래 살아요, 애 많이 낳아요 정도였어요. 다 저기 어디 무당 찾아가는 거보단 예수 믿는 게 낫겠지 하고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떡할 뻔했어요. 노아도 그 수준이었대 처음에요. 아브라함도 그 수준이었어요. 다 거기서 거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요. 노아는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3명의 대표적인 의인 중에 한 명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잘나서 의인이 아니다. 로마서 4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다. 아무리 유대인의 시조고 뭐 이삭을 갖다 바친 자여도 그 행위로서 구원받은 게 절대 아니다. 원래는 다 실패자였다. 그런데 내가 그냥 샘플로 뽑아본 거야. 여러분을 설명하려고. 구원받은 백성을 설명해 보려고 노아를 뽑아보시고 아브라함을 대표로 뽑아보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포함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을 타고 오신 예수도 여러분을 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 얘기가 여러분 얘기고 예수 얘기가 여러분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얘기도 여러분 얘기죠. 여러분요 믿음을 받아서 뭘 얻게 됐다? 메시아입니다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원하던 걸 얻게 된 자가 아니라 모든 구약의 종들과 신구약의 모든 백성들과 동일하게 오늘 언급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사야나 동일하게 이 히브리서 기자와도 동일하게 여러분은 그전엔 절대 죽었다 깨나도 스스로 볼 수 없던 거를 보게 만들어 주시려고 믿음을 주셨다 그러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쯤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다. 믿음으로 너희는 전혀 불가능한 가운데에서 그냥 죽으면 죽는 거였는데 어떻게 이제는 나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죽는다 하더라도 영원한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고 영생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는 그 증거로서 뭘 받는다고요? 보이지 않던 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구나. 히브리서 11장 3절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구나. 그리고 성경 전체가 기록하기를 이 보이는 것은 다 가짜고 멸망받을 거고 심판받는 것이 다 살라져 없어질 것이구나. 그것을 먹어치우는 것이 묵시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이구나 라는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한마디로 또 뭐라고요? 그걸 경고라고 했단 말이에요. 경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3층천에 올라가고 나서 그 실체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왔을 때 뭐야 이거 다 껍데기도 가짜 오호라나는 공관절은 사망의 몸이네. 야 여긴 다 사망의 몸에나 적합한 여긴 다 무덤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사망에 묶여있는 자가 사는 곳이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이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가 무덤을 뚫고 들어오신 거 이 땅에 오신 거는요. 예수님이 꼭 돌 구덩이에 들어가셔서 무덤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무덤을 뚫고 내려오시고 여기서 부활하신 것 자체가 이 세상이란 무덤을 뚫고 나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예수 붙잡지 않으면 절대 가망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라고 성령을 통해 니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여기서 보면 아직은 저기를 보고 이걸 뭐 미래라고도 할 수 없지만 나의 완성을 향해서 저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미 보게 됐어요. 그럼 너무 갈급하게 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미 저기 있네. 사도 바울이 저기 있는 나를 본 것처럼 사도 요한도 저기 있는 나를 보고 와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고 히브리서 기자도 저기 가서 보고 와서 쓴 게 히브리서고 모세도 저기 가서 쓰고 보고 와서 쓴 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다 믿으면 여러분들도 거기 동일하게 올라가서 다 보고 오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지금. 그런데도 아직도 세상에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믿고 모세나 이런 자가 나보다 잘난 게 아니라 나도 동일한 성도로서 이미 거기에 있던 자다 했는데 내려왔는데 여기에 여전히 묶여 있어. 그게 가장 악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그제 때문에 아직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저기를 봤다는데도 여기서 시체처럼 살아가니까 미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오늘도 죽는다 그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애통이 안 터져 나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기를 보고 온 자는요, 아니 지금도 믿음으로 보고 있대잖아요. 믿음으로요. 아, 경고다. 묵시다. 저건 경고다. 나의 은혜의 상징이자 저건 심판의 상징이다. 저기가 완성되려면 여기가 다 싸그리 없어져야 되니까 그게 심판의 경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절 니들이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면서, 이미 그와 세례에 합한 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서 어떻게 아직도 땅에다 눈 박고 있어? 눈을 들어 하늘만 봐라 그러잖아요. 명령. 그렇다고 여러분 여기서 문자적으로 여기서 하늘만 보고 다니실 거예요? 그러다가 버스 타다가 넘어지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되 내 본질은 항상 위를 보는 자를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노아는 묵시를 봤어요. 그 묵시의 좁은 의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이 좁은 의미의 종말이지만, 이건 뭐 좁은 의미라고도 할 수 없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다시 설명드리면 이 오해하실까봐, 묵시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하심이 종말의 시작과 끝이자 또 영원한 종말에 마치 성전의 모퉁이 톨처럼 반드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는 노아의 얘기니까, 노아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아는 좁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 이후에 이루어질 진짜의 교회의 시대, 종말의 시대는 물론이고, 그건 좁은 의미의 노아가 깨달은 종말의 의미고, 더 넓은 의미는 뭐다? 저 영원이요. 저 영원. 사도 바울처럼 노아도 반드시 3층 천에 가서 그걸 보고 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3층으로 지었죠. 그 3층 천을 따라서. 괜히 3층으로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분, 단순히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는 이미 복받은 자,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주를 준비해야만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처럼 문자적으로 하늘 보랬다고 하늘만 보고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은 문자적으로는 방주를 여기서도 어디 목재 떠다가 방주 짓는 삶은 아닐지언정, 여러분은 영적으로 여기서도 방주를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노아는 온 재산 갖다 바치면서 온 가족이 매달려서, 그것도 그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제대로 밥도 이 양식도 잘 못 얻는 그때에 120년이나, 아니 사는 거는 600세 이상을 살았고 방주만 120년을 지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밥도 갖다 준 거 아니야. 밥 만들려면 앞마당에다가 벼도 심어야지, 밀도 심어야지. 그거 목재 사고 인부들 살려면 생계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생계만도 너무 힘이 드는데 방주는 계속 지어야 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누가 방주 짓고 있네요, 기부할게요, 도와주는 것도 아니야. 와서 못 하나 박아주는 것도 아니야. 지나가면서 뭐라고요? 저 병신 새끼 저거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이 길이길이 참으시니까 120년이었죠. 여러분 감사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전체 인생도 120년도 안 될 뿐더러 방주도 안 짓잖아요. 문자적인 방주도. 전 너무 감사해요. 그렇다고 노아가 나 진짜 너무하네, 나는 왜 그때 태어나서 방주 지었어야 돼요, 이러진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아까 서준사도 기도해 주셨잖아요. 중요한 건 누군가는 미리 그 삶을 살면서 방주라도 지어가면서 내 진짜 권속,
여기서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죠? 7절에서 그 집이 영적인 의미가 뭐라고요? 권속 가족. 단순히 노아의 8명이 아니라 가족 8명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족 진짜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가족을 위해서 뭐 꼭 뭘 헌신 봉사하는 게 그렇게 막 억울하십니까? 여러분이 뭐 여러분 자녀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갖고 그거 다 그 돈을 막 내 생떼 같은 애기들한테 다 나눠주는 게 억울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지난주에 어버이날이었는데 여러분 부모님께 뭐라도 드리면서 그렇게 억울하셨나요? 아까워 막 이러셨나요? 안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노아는요 진짜 가족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 미리 가서 방주 짓는 삶을 살아라 아멘 한 거예요. 그냥요. 모든 사람들이 저 병신 저게 뭐라고 저거를 바다도 아니고 들판 한가운데서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곧 폭풍이 임할 겁니다. 곧 모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기가 다 잠길 거예요. 여러분 방주로 꼭 들어오셔야 돼요. 아무리 외쳐도 아니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이고 좋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박 깔고 논 메고 자동차 사고 아파트 사고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뭔 소리냐 저거. 아니 여러분 지금은 지진도 많이 나고 뭐 기상이변이라고 진짜 무슨 일 나는 거 아니야? 동물들도 다 알아먹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인간들이 더 정치 내 거 먹고 살 거 거기에 더 함몰돼 있어요. 인간들이 가장 바보 그 중에서도 가짜 기독교인이 가장 바보스러워요. 지진 나면은 미물들도 알아서 피해요. 2004년 동남아 쓰나미 때 인간만 죽었대잖아요. 동물들은 다 도망가고 미리 알아채고 인간이 가장 무식해요. 그러니 노아의 말을 들어 처먹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은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뭐라고요? 다 귀를 막았다 그러잖아요. 눈을 막았다. 저기를 못 보게 하시오. 지금이야 기상이변이라도 있어서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라고 겁이라도 먹지. 그때는요 정말 날은 푸르고 미세먼지 하나 없고 인간이 태어나면 최소 600~700년씩 살고 기본적으로 나오면 몇백 명씩 애를 낳는 거예요. 너무 건강하고 너무 좋아서. 거기에 종말의 심판의 말씀이 씨가 먹혔을까요? 안 먹혔을까요? 당연히 안 먹혔죠. 그런 여러분 노아가 여러분보다 100배, 200배는 더 힘든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라고? 그거 하나 붙잡고 산 거예요. 아니 히브리서에서 노아에 대해서 뭐 여러 말 한 거 없어요. 노아가 고생했다. 노아는 뭐 몇백 살까지 살았고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좋은 일을 했고 방주 짓는데 얼마가 들었고 뭐 무슨 고생을 했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거면 충분해요. 노아가 억울했을까요? 감지덕지 아까 지금도. 그리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미리 보내서 이 교회라고 하는 나의 진짜 권속들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예표로 보내셨을까?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누군가의 이종표가 되어서 저 병신 쪼다라는 욕을 먹으면서도 그 자리에 탁 서서 여러분 이종표는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진이 나도 거기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이종표는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야 니들 예수 안 믿으면 그 진짜 방주 되시는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어 라는 얘기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아이를 기르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그 경고하심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 그 경고를 위해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다 가짜예요. 여기서도 지난 시간에 강조한 것처럼 그 구원과 심판이 정확히 같이 나오죠. 정죄, 심판. 그것의 정반대가 뭐라고요? 남은 자에게 주시는 즉 믿음을 따랐던 자들의 그 의인들의 상속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물론 로마서 8장에서는 공동 상속자라는 표현은 없지만 엄밀히 있는 건 공동 상속자로 번역을 해야 돼요. 싱클레로 노모스. 근데 그냥 우리나라 성경이 로마서 8장을 좀 심심하게 번역한 건데 이거는 공동 상속자로 안 됐을지언정 딱 그냥 읽으면은 이게 바로 로마서 8장의 예수와 함께 공동 상속자 그 의미구나를 금방 알잖아요. 굳이 설명 안 해도. 근데 제가 워낙 TMI여서 여러분들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좀 기억하시라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아무튼 정죄와 구원이 함께 나오잖아요. 그럼 구원과 심판이 함께 그게 함께 늘 동면의 양면처럼 있는 게 무엇을 상징한다? 그것은 무엇의 모습이다? 양태다? 바로
종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종말은 늘 두 가지로 설명된다고. 뭐라고요? 구원과 심판으로. 이 큰 줄기는 오늘 설교 때도 또 강조될 거예요. 그래서 나훔서를 제가 택한 거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종말이 온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제가 지난주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그리고 종말은 그 종말을 설명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종말의 주이신, 종말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종말은 시작됐고 다시 오심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종말이 시작되고 그 시작의 결과로 묵시 속에 완성된 구원과 심판이 이 땅에서도 시작됐는데, 즉 진정한 구원이 도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시려고, 예수로 인한 진정한 종말을 설명하시려고 구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노아라든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샘플로 택해서 구원을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준비 기간, 즉 구약의 기간이 끝나고 최종적인 구원을 보여주신 종말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급하면 짧게 살게 하시고, 뭐 노아처럼 뭐 또 막 길게 살면서 뭐 방주도 안 만들게 하셨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약속된 성령, 그 말세지 말에 내가 택한 자들에겐 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 한국 사람 뭐 그런 거 안 따지고 내가 그 중에 택한 자는 내가 성령을 다 부어주리라 한 그 종말의 시대가 진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진짜 예수를 믿으면 뭐 방주 같은 걸 통해서 희미하게 메시아를 깨닫고 종말을 깨닫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미 벌써 2000년 전에 예수의 십자가가 섰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우리는 진짜 그냥 예수 믿고 진짜 자녀가 되었어요. 이 땅에서부터도. 뭐라고 설명해야 돼. 이미 백성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성령을 받고 내려오지만, 내가 죄인으로 계속 살다가 내 느낌에는 성령을 이 땅에 살면서 어느 순간 받은 것 같지만, 성령은 한 번 들어오면 나갔다 들어왔다 하지 않으세요. 한 번 만세전에 여러분에게 들어온 성령이라면 이 땅에서도 성령은 늘 여러분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라하프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신다. 흑암과 공허 위에. 그 성령이 이미 창세 때부터 운행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다 성령의 주관 하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2000 몇 년에 예수 믿었다 해서 그전에는 내가 성령과 관계없이 살다가 꼭 2000 몇 년 구원파처럼 2000 몇 년 몇 돌 몇 시에 꼭 그때 내가 성령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만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됐으면 난 이미 성령 안에 있던 자고, 이미 이 껍데기인 세상도 주가 운행하셔서 만드신 거라면 다 성령 안에 있고, 여러분 특별히 성령 안에 계시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나는 몰랐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근데 그게 내가 인지할 만큼 발현이 된 거예요. 성령이요. 근데 그걸 그저 우리 수준에 맞춰서 성령 받아라, 네가 언제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해보신 거지, 그 구원파 같은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처럼 여러분도 오늘도 성령 재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뭐 성령은 충전기와 같아서요. 성령은 기도 안 하면 빠져나갔다가 여러분들 기도하면 다시 전선 꽂으면 충전되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다시 들어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 안 하십니다. 롤롤롤롤 기도해서 여러분 오늘도 소원 성취 받고 그렇게 전도하는 능력 받고 상급 받고 은사 받고 부자도 되고 병도 낫고, 여러분 그거나 이단이나 뭔 차이예요 도대체. 저는 차이를 모르겠어요. 저는 공식적인 이단보다 그 숨겨져 있는 이단이 더 싫어. 정통 교단이라고. 여러분이 다 고개를 숙이시고 왜 머리를 극적이십니까? 힘드세요? 다 여러분 얘기였잖아요. 여러분이 다 이단이었다니까요. 이단 중에 괴수였어요 여러분이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지어 저는 이단의 괴수 중에서 이단을 가르치는 자여서 저는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일만 스승은 많으나 아비가 없다. 다 서로 가르친대. 그냥 야고보서에서 뭐라고요? 가르치려고 하는 자 선생들에게 더 심판이 임한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은 다 자기가 선생 되겠대. 나도 안 돼. 내가 다 가르친대. 내가 다 가르쳤대. 심지어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할례 받아.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지. 예수 믿어도 너 뭐 해야지. 예수 믿어도 기도원 가서 뭐 기도해야지. 이따 모든 걸 가리키는 게
당시에 예수 믿어도 할례 받으라는 똑같잖아요. 율법주의자. 오늘 다 선생들은 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르쳐서 저 사람 할례 받았다. 내가 가르쳐서 저 사람 부자 됐다. 내가 기도 가르쳐서 저 사람 방언 받았다. 내가 가르쳐서 저 사람 부자 됐다. 요거 자랑하려고. 내가 가르쳐서 성도를 모아서 건물 세웠다. 요거 자랑하려고. 거기 갈라디아서 3장 16절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나 17절? 갈라디아서 3장 내가 장절을 혹시 헷갈리면 6장인데 내가 지금 3장이라고 그랬죠. 말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십자가밖에 없다. 야, 어떻게 저 가짜들은 내가 뭐 했어, 내가 뭐 가르쳐서 모두 했어는 내가 가르쳐서 방언밖에 하고 율법주의로 해갖고 저렇게 할례밖에 했어 라고 가짜들은 다 그걸 자랑하지만, 자기 다 업적을 자랑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 주 안에서, 그죠?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 얘기죠. 주 안에서 자랑할 자는 주 안에서 그것만 자랑해라 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인용하잖아요. 29장을 우리 사도 바울께서. 그러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요? 1만 스승은 많으나, 스승은 1만 명 이상, 1만 스승은 그게 넘친다는 거예요. 미리우스 파이다고고스. 스승은 너무 많은데 진짜 씨를 주는 자,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이라고 한 씨를 주는 자, 아니 말씀이라고 한 씨를 줘서 영적인 아들, 그 구원의 아들을 잉태케 해야 그가 진짜 아비잖아요. 아비는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로부터 씨를 받은 자만이 아비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생님하고 스승을 모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유일한 아버지시나 그에게 씨를 받아 함께 아비 된 자들, 그래서 함께 아들 될 수 있는 자들을 서로 교회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애 하나 없었지만, 육신에 애 하나 없었지만 내가 다 낳았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다 낳았다, 내가 진짜 아비다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것을, 그러나 안 믿는 자들, 이것을 오늘 나훔서에서도 그것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고 몇 번이나 강조돼 있어요. 그 믿지 않던 자들. 아까 히브리서 11장 7절의 표현으로 하면,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묵시와 경고를 보지 않고 전하지 않던 자들은 무지막지한 내가 심판을 내릴 거다라는 게 나훔서 1장의 전체적인 기조고, 그런데 그 나훔서 1장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예요? 그 말씀이, 진노의 말씀이 쏟아지는 1차적 대상은 아수르의 니느웨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아수르의 니느웨는 뭘 또 상징한다고요? 노아 때부터 방주에 들어가지 않던 자들.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지옥에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셨죠. 그런 것처럼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구원이 아니라 심판 쪽에 있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진노를 내리신다. 그런 여러분들은 한 명도 예 없어요. 여러분 포함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 저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누구, 내지는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까지 한 명도 예 없이 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진노 아래 있는데, 왜 그런다고요? 로마서 3장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불만을, 왜 내가 심판받아야 돼요? 나는 뭐 그냥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그냥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는데요. 나는 엄마 뱃속에 있다 그냥 유산됐는데요. 이런 변명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가두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명도 예 없이 갈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에 속했느냐, 심판에 속했느냐.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중간지대가 없다니까요. 요 어미하신 말씀을 피해가려고, 이게 사람들에게 너무 거치는 돌이 되니까, 야, 인간이 노력하면 연옥 같은 데 떨어졌다가 열심히 기도하고 저기 아직 이승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열심히 헌금해 주면은 죽은 내 부모나 내 자식이 연옥에 있다가 호로록 하고 천국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거짓 교리를 가르친 게 이단 가톨릭이란 말입니다. 이걸 전하면 손님이 안 모이거든요. 베드로 성도 어떻게 지어요? 이거 전하면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바로 지옥입니다. 무조건 지옥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못 알아먹고 대부분은 심판입니다.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데 당신은 이 복음이 들린다면 당신은 택함 받은 자예요. 그걸 감사히 여기서면 누가 거기다 돈 내나요? 다 도망가지. 그러니까 가톨릭부터 타락한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연옥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좋다고 우리 교황님 우리에겐 교황이 있다 그러고 떠받들고 우리나라에서 교황 나왔으면 이지랄하고 있어야 됩니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들을 안 믿는 자. 아들을 안 믿는 자가 누구예요? 스스로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 없이 나는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자. 제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종교 행위 열심히 했던 그 바리새인들 같던 자. 이런 자들이 방주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세리와 창녀와 같은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수로보니게처럼 맞아요. 난 개만도 못해요. 나는 그러나 그 은혜 부스러기를 위해서라면 나는 괜찮아요 하는 자들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이. 난 저 예수 없으면 어떠한 나에게는 방법도 없습니다. 차라리 난 여기서 세리 창녀로 살지언정 나는 주님 꼭 붙들고 천국 갈래요.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예수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안 믿는 자는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죽인 자라 그래요. 맞잖아요. 예수가 왔는데 너희는 다 회개하라. 너희들은 다 틀리게 살고 있어. 오직 믿음이야라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부터 예수를 잡아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아담부터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면 아담부터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그 마음에 미운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다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죽인 자로 드러났다니까요. 그게 죄 아래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은 심지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매일 예수를 때려 죽이던 자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이단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나는 제대로 된 교회 다닌다고 나같이 살아보라고 다 살아왔잖아요. 여러분이 뭐 지나가는 사람의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유명한 사람의 아들도 아니에요.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아들 내지는 반대로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죽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죽인 사람이 살아나지 않고는 죽은 여러분의 자녀를 그 죽인 사람이 다시 살려내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을 용서 못해요. 용서 안 돼요. 그래서 밀양 영화 같은 게 다 헛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이 했던 짓거리가 죄송하지만 어떻게든 그거를 마음을 상처를 내가 어떻게든 뭐 너무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내 하나뿐인 애가 죽었으니까 자기 죄 갖고 괜히 밀양 내려갖고 남편 고향 내려갖고 애를 죽였으니 자기가 그 엄마가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 종교회라도 귀의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나가는데 개척교회에서 보혈을 지나 하고 나오니까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롤롤롤롤 이거 받아갖고 야 나는 막 이제 치유받았다 나는 이제 은혜 받았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딱 갔네 감옥에 자기 아들 죽인 그 살인자한테. 근데 살인자 뭐라 그래요? 저 하나님한테도 용서 받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이게 부열부열 해갖고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잘못된 예수 믿었잖아요. 감옥에 있는 놈이나 감옥 밖에 있던 전도연이나. 전도연이 이거 뭐야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한다라 내가 감히 저 인간을. 그 겉으로는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왔는데 자기는 용서 이미 받았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욕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상처 낸다고 교회 장로님을 유혹하잖아요. 전도연이. 여러분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영화를 보면서도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어떡하는 다 쇼예요. 내 아들 죽인 놈은 내 아들 살려내야 돼요. 안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절대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때리고 아이 저 병신 욕하거나 뭐 모욕한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것만으로도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을 살아야 되는데 죽였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요. 어떡하실 거예요? 이거를 덮어놓고 복음을 전한다고요? 이건 다 가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거 불편한 진실을 싹 가려놓고 예수 믿자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다 쇼 중에 쇼인 거예요. 그거는 가장 심한 진노가 임할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프리카 오지에서 산 사람이 차라리 낫다니까. 그러고 지옥 가는 게. 엉뚱한 복음 전한 자들 다 각오하세요. 진짜로요. 나홈서 1장 2절 읽어드릴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얼마나 피가 맺혀 계십니까 지금. 근데 이거를 싹 가려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이제는 은혜의 시대래. 누가 그래요? 은혜의 시대가 뭔데? 여기 분명 나훈서 1장 전체도 은혜와 심판이 같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어떻게 지금은 예수 이후라고 뭐 성령 시대랍시고 어떻게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은혜는 내가 예수를 때려 죽인 하나님의 아들을 때려 죽인 죄에서 구원받은 게 은혜인데, 그냥 내가 뭐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전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은혜 받은 거래. 다 죽을 거야. 진짜 다 죽을 거예요.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다 죽을 거예요. 제가 오면서 오디오 성경 한번 들어봤어요. 성우들은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어떤 나움 선지자의 그 성우가 커거광 막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런 배경음악 가운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야 여러분이 좀 더 와닿으실까요? 제가 그냥 밍숭맹숭 전하니까 별로인 것 같죠? 지금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품고 피 맺히는 절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뭐가 좋다고 이러고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저는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어요. 이거 뭐 제가 잘났다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다 죽음인데. 근데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인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굶어 죽어도 하나님 뭐 별 그거 없어요. 그거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 책임이라도 하나님 책임 안 져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제대로 못 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책임이에요 그게? 중요한 건 그걸 다 떠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걸 모른다.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뭐 얼마를 벌고 어떻게 살고 몇 명의 애를 낳고 뭐 얼마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이런 건 아무런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요 강도가 구원받은 것만 기억하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구원받은 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어줍잖은 여러분은 힘드셨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주님이 여러분 다 위로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다 여러분 소원대로 해주고 이따위 말 필요 없어요. 그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도 여러분 지금 먹고 살게 해주시잖아요.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안 주셔도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주님 나는 왜 저 인간보다 작은 아파트 살아야 돼요? 저는 왜 저 인간 벤츠 살 때 저는 탈 때 왜 저는 모닝 타야 돼요? 이게 어떻게 기도 제목이 될 수 있으며 이게 어떻게 기독교에 바라는 바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 말씀을. 여러분 인간 측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 죄는. 여러분이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가 여러분 힘으로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죽인 예수 여러분 힘으로 예수 살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도대체 뭘 하겠다고들 말도 안 되는 너스레를 다 떨고 있는 거예요. 뭐 울적한 뭐 마음 가지고 우울하다 그러고 주 앞에서 난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따위 소리는 하고 있고. 그런 여러분 진짜 애통, 그런 애통 말고요. 내 신세 한탄 말고 진짜 애통. 내가 예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죽였구나 라고 하는 애통이 없는 자들은 성도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교회도 아니에요. 신학하면 뭐예요? 그리고 목사 전도사면 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부인이 될 수 없어서 예수를 의지해야 됨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은 방주를 짓는과 동시에 무슨 삶의 현장이다? 체험 삶의 현장이 아니라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를 죽이고 있는 자로 드러나는 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가 반대급부로 드러나거든. 그래서 예수는 나 때문에 이 땅에 와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애통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 애통하지 않는 자들, 팔복에 그 복이 없는 자들,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데 그 복이 없는 자잖아요. 팔복이. 그러한 자들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그러잖아요. 다 죽여라. 그게 에스겔서 9장 4절로 6절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에스겔서 9장 4절 6절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려라. 이마에 점 찍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점지해 놓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죽이시기로. 그런데 누구는 안 죽이신다? 5절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며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뭐
부녀자고 애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표 없는 자들은요. 이게 하나님 너무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당연한데 이게 너무하네 하나님. 그들에게는 아직 복음이 없는 자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성소에서부터. 오늘날 주면 교회에서부터 죽여나가라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부터. 계시록 14장의 그 피의 추수가, 진노의 추수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성소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나 예수 믿어요 했던 놈들부터 쳐가신다는 거예요. 다.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너스레 떨던 그 인간들, 교만했던 그 인간들을 다 죽여가신다는 게, 다 죽여가신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낫으로. 계시록 14장이 수학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은 의의 수학. 미랄, 알곡 추수라면 저주의 추수가 있다니까. 이거 다 베어서 다 버려버릴 추수.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나이 드신 분들, 이거 여러분 외에 다 죽이시는데 누구부터? 오래 믿은 놈부터 죽여간대잖아. 오래 믿은 놈부터.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가증함과 그 세상을 그대로 여러분 축약해서 내포하여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며 애통해하지 않는 자들은 긍휼도 베푸지 말고 다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애통은 성도의 이마에 찍힌 하나님의 표식이라고 선포되고 증거될 만큼 성도에게 있어 고난과 애통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라고 하는 성도됨의 유일한 증거함을 받는 거예요. 애통을 뭐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표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거 있냐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이렇게 잘난 자가 되었습니다라는 인본주의적 자랑 말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자백이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 있어 늘 고백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고 있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구원이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다음 주 언급이 되겠지만 요 에스겔서 9장 4, 6절은 일단 집에서 예습해 오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하고 딱 맞닿아 있어요. 왜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지도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그 이해를 위한 작업으로서도 나움서가 먼저 언급되는 거라고 또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큰 맥락으로 나아가는 중에 지금 세부적으로 또 나눠야 될 말씀이 뭐냐? 제가 지금 뭐라고 언급했습니까? 직전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과 마음에도 있어서 늘 그 고백으로 이끌리는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열어주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9절과 10절은 제가 수요 때도 그렇고 몇 번 언급했어요. 그 구체적인 설명을요. 로마서 그 10장 9절로 10절 같은 경우는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30장 12절 이하의 말씀, 그것이 인용된 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이거든요. 신명기 30장에서는 야, 하나님을 니들이 찾으러 가려고 저 높은 하늘로 갈 거야? 니들이 저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 데려올 거야?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늘 너희 입과 마음에 그렇게 가까이, 그것은 그냥 수사학적 표현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계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들어와 계시다는 거잖아요. 나와 하나 돼 주심이잖아요. 너와 하나님은 하나야. 그러니까 신명기도 뭐예요? 결국 30장 12절 이하도 니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의 입과 마음으로 상징된 너희와 그렇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서 끌어내려오고 바다 끝에 가서 하나님을 데려오지 않아도 돼. 요거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로 인용하면서, 정확히는 그 직전이었죠. 로마서 10장 6절로 8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나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나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요게 로마서 10장 6절로 8절이거든요. 요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신명기 30장 12절 이하 말씀을 끌어다가 인용한 거라고요. 신명기 30장이나 로마서 10장이나 동일한 맥락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니들이 가서 찾아오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거야. 그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같은 거네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구나. 요게 결론이에요. 그 예수는 이미 만세전부터 너희들의 입과 마음에 계신다. 그러니 너희 행위로서 뭘 하는 게 아니야. 요게 로마서 10장 6절로 8절을 한다면 그거를 이어서 지금 읽어드린 대로 뭐라고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그러므로 9절 앞에는 그게 생략돼 있겠죠. 그러므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네 마음에 믿으면 야 그게 구원이야. 어려워?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 구원 받은 자들에게는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입술과 마음으로 상징된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시거든 이미요. 그게 10절이란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 구원에 이르니라. 요걸 모르고 엄마 빨리 고백해. 죽기 전에 빨리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이에요. 천국은 가야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이게요. 그러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평생.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어요. 그러고 죽으면 되지. 뭐하러 교회 다녀요. 뭐하러 개척해요. 저부터도 이거 안 하죠.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구원은 어미한 것이지만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뭐 죽기 직전에 이 고백하고 나발이고 이거 필요 없이 이미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미 계신데 내 안에? 그럼 죽기 직전에 말 못하고 치매인 분들은 어떡해요? 그분들은 천국 못 가네? 평생 예수 믿어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시요. 그러면은 11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로마서 10장 11절에 그 맥락을 따라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28장 16절 열어주세요. 여러분 오늘 조금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여기에 머릿돌 기초돌 나오죠. 반석 나오죠. 이것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내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돌로 만든 성전으로 보여준 것처럼 하늘에 시온산에 진짜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너희라고 하는 예루살렘 그 도성 하늘의 도성을 만들기 위한 주춧돌 머릿돌이 있어. 그게 예수야. 물론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라고 직접 언급 안 하지만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미 예수가 예언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사야서 28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너무 귀한 돌인데 이거는 시험하는 돌이라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걸려 넘어져요 이 시험에. 그러나 누군가는 그 돌에 부딪혀 깨어져서 자아가 부인되어서 야 이게 진짜 귀한 돌이었구나. 이거 건축자들이 이걸 왜 버리지? 다 건축자인데 인생에 다 건축자잖아요. 우리는 그건 건축의 전문가란 거예요. 여러분 다 바벨탑 쌓는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 살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고 인스타그램 목사부터 나 이거 했어요 하는 게 익숙한 게 우리예요. 다 각자의 건축자로서 너무나 전문가들이야.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 비석을 세우고 나를 추앙하게 만드는 데는 기가 막힌 전문가들이야 다. 그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돼요. 그러나 자기 부인은 주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러니 100% 다 시험하고 넘어지는 돌인데 누군가는 진짜 그 돌에 깨어져서 자기 부인 될 자는 탁 깨져서 부딪혀서 이거 아니네. 이거 바벨탑이었네. 나 무너져야 될 거네. 나라고 하는 인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와르르 무너졌다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지 않아. 로마서 10장 11절에 표현하는 그 머릿돌 되시는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절대 부끄럽게 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부인되고 무너진다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다시 로마서 10장 돌아가서 12절부터 또 읽을게요.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또 사도 바울도 동일한 표현으로 강조하죠. 14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스승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아비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비를, 씨를 나눠 받을 수 있는 아비를. 그러면 여러분 지금 또 인용하고 있어요. 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모든 성경이 귀하지만 얼마나 이사야를 지금 소중히 여기면서 곳곳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 걸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15절은 또 뭘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52장 7절 열어주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발, 단수인데 사도 바울이 인용할 때는 그거를 복수로 치환을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사야서 52장 7절은 여러분 말 그대로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예언한 그 53장 직전의 장이잖아요. 이사야 52장이.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이 뭐예요? 그는 연한 순 같고 침뱉음을 당하며, 그러한 예수가 직접적으로 예언된 게 53장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에 대해서 52장 그 바로 직전인 52장 7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그 시온에 서신 발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의 발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고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문지르고 거기다 입 맞춘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데 이것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다고요? 너희들의 발이여,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들고 지금 시온에 서 계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죠. 14만 4천이 어린 양 옆에 서서 흰 옷을 입고 같이 서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사야, 계시록 모든 걸 통틀어서 지금 묵시적인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단수고 복수예요? 이거 차이점을, 의심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도 함께 세우신 그 아름다운 전도하는 발이라는 복된 좋은 소식을 나누는. 근데 복된 좋은 소식을 나누는 자는 누구라고요? 일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여서 나훔소의 고백처럼 다 죽음이다.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빨리 회개하라.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죽는다. 니들 조건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말하는 자가 좋은 소식 전하는 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하는 게 좋은 소식 전해주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드디어 오늘 본문인 나훔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되죠 시간이?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고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나? 나훔서 1장 14장 15절을 보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1장 끝부분이죠. 마음 같아서는 좀 나훔서 1장을 다 읽어보고 싶은데 제가 그 몇 구절만 발췌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인 나훔서 1장 14절 15절은 나훔서 1장 맨 끝부분이거든요. 그거 전에 몇 군데만 발췌한다고 말씀드렸죠. 1장 1절에 보시면은 나훔서 1장 1절에 여러분 나훔서는요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아셔야지. 나훔은 누구예요? 이 천지전은 대충 정확한 시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분명히 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묵시의 글이라고 했어요. 묵시. 이 땅에 관한 글이 아니라 저기에 관한 글이라 그런 거예요. 저 종말에 관한, 심판에 관한, 구원에 관한 글이야. 근데 여러분 니느웨 하면 어디예요?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누구 생각나야 돼요? 몇 달 전에 몇 주에 걸쳐 나눴던 누구? 요나 생각하셔야죠. 그럼 요나는 대강 시기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기원전 8세기 중반 그때쯤에 물고기 뱃속에 튀어나와서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50년 정도 있다가 그 니느웨가 북이스라엘 침공해서 완전히 멸절시킵니다. 그게 기원전 722년경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한 50년 정도 지나서 정확한 횟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대략 요나 때부터 100년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나 때는 니느웨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한 1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 니느웨는 단순한 니느웨는 이미 망하고 없는데요. 근데 오늘날 이거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니느웨에 포함되었던 원래 여러분이요. 원래 니느웨였던 여러분들 또 영원히 니느웨의 모습으로 계속 남을 그 거짓 것들에게 지푸라기들에게 그 겨 같은 자들 그 쭉정이 같은 자들에게도 남기시는 경고의 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6절에 보시면 좀 건너뛰어서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누가 감히 그 심판 앞에 서겠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바위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이 영은교회 성도라면 이거를 읽으시면 바로 대본에 뭐가 생각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이 생각나셔야 돼요. 생각 안 나시면 회개하시고 공부하세요. 얼른 요한계시록 6장 15절로 17절 열어주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섯 번째 인이 딱 떨어져요. 이게 여섯 번째 인이 떨어졌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뭐라고요? 다시 승영아 6장 15절 계시록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의 모습인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있던 자들 교만했던 자들이 그 심판날에다 어디로 숨어 들어간다고요? 굴과 산들과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부터 우리를 가릴 수만 있다면 내 위에 온 세계 아니 온 우주의 흙아 바위야 돌아 다 덮여라. 내가 눌려 죽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그 진노에서 가려졌으면 할 정도로. 그런다고 가려져요? 안 가려준다. 누가 능히 감히 그 심판 앞에 서리요 그런 거예요. 그럼 답이 뭐예요? 아무도 능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거를 나훔서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요 사도 요한이. 그 말은 뭐예요? 1차적으로 여러분 계시록은 4분의 3이 구약의 직간접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모르고는 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구약에 이미 신약과 종말을 다 담아 두셨다는 거예요. 나훔서만 봐도.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구약 때부터 신약 때 모든 종들이 다 같은 묵시를 받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아까 나훔서 1장 1절이 묵시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록도 뭐라고 그래요? 이건 모두 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건 모두 다 예수의 계시라 묵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시는 다 하나예요. 나훔은 구약 때 동일한 거 보고 하나님 나라 묵시 보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 동일한 거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은 하나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나훔서는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답을 안 주잖아. 답을 어머 어떡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답으로 갖게 되었지만 나훔서 당시만 해도 니들 다 죽었다예요. 니들 다 죽었다. 그런데 계시록은 6장에서 그 나훔서를 그대로 받은 다음에 여섯 번째인이 6장 마지막에 떨어지면 일곱 번째인은 요한계시록 8장에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 4장 7장 있잖아요. 그 7장이 삽입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7장이 바로 뭐에 대한 답이다? 누가 능히 서리오에 대한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 14만 4천 있잖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타는 수많은 무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흰옷 입고 피로 빤 옷을 입은 그들이 종려나무같이 흔들며 서 있으며 구원하심이 보좌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부르고 있잖아. 그게 교회 너희야. 그들만이 심판에서 구원받아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그게 바로 교회야 하면서 계시록이 교회로 나오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은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읽지 않고는 신천지든 뭐든 다 이단이라면 제 말은요.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훔서 1장 10절 가시던 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이건 말라기서 4장 1절하고 똑같죠? 하나님이 지푸라기처럼 그들을 살라버리실 거라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도 봤습니다. 그렇게 확 초계같이 탈 그 가짜들. 여러분은 거기서 건진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거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된다? 초계와 같이 계시록에서는 도장 찍어주죠. 유황불문사 쳐넣을 거다. 내가 저 거짓 목사들하고 거짓 종들하고 그거 믿었던 인간들 다 사단하고 다 같이 이렇게 루루루룩 해서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을 거야. 호로록 다 태울 거야. 여기서 건진받은 거예요. 전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결론의 결론으로 그래서 나훔서 1장 14절 15절 자, 이 성경 전체 맥락 가운데 다시 나훔서 1장 마지막을 보면 여러분 탁 이제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니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 이름이 바로 니느웨예요. 그 악의 이름의 상징이죠. 여러분의 옛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죄는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의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여러분 원래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다 무덤이 준비되어 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요.
예수와 함께 그 무덤을 돌파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다 죽음이었다니. 그냥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니들에겐 다 무덤이 준비되었었다. 그러면서 15절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여기서도 아까 이사야서 52장 7절이나 로마서 10장 15절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고 있어요. 여기서도 발이라고 그러죠.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뭐라고요? 다 죽을 거다. 그러나 택한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라고 화평을 전하는 그 자의 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어디에 있다? 산 위에 있다. 그 산은 어디? 시온산. 그 진짜 시온산은 하늘의 시온산이지만 그것을 설명하시고자 문자적인 저 네타냐후가 다스리고 있는 저 예루살렘 거기다 위에도 그 문자적인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 위에도 시온산이 있었고 예수가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거기 위에서 일부러 죽으신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이해되시죠? 유다야, 여러분아, 교회야, 너는 절기를 지키고 내 선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다 끊어내셨대잖아요. 다 분리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절기를 지키고 선을 갚으라. 이게 뭐예요? 예수 믿어라잖아요. 신약의 언어로는. 절기를 지키신 분이 예수니까 그 예수를 믿고. 서원 또 나오죠? 서원은 거래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음을 믿던 자에게서 나오는 감사제가 서원제예요. 낙헌제. 서원제는 배팅용 아닙니다. 내가 30배 드리면 100배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입다가 잘못된 서원 들어서 M1 처녀딸이 죽어나간 것처럼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서, 그래, 이 땅에서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곧 절기를 지키는 거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헌금 내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서원을 갚는 거예요. 그건 감사해서 하는 결과이지 여러분 중간 과정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서원을 해야, 잘 드려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자꾸 헷갈리니까 오늘 다 썩어빠진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아직도 안 믿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과 더 이상 통행하지 못하게 물과 기름처럼 쫙 가르셨다 그러잖아. 이게 뭐다?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함께 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한마디로 지난 시간의 표현으로 종말이다. 그래서 나오면서 1장 1절 뭐라고 한다? 이거는 경고요 묵시다. 잊지 마시고 말씀하면서 이번 주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견디고 믿음으로 노아와 같은 삶을 잘 연명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